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까지 두 구절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아멘. 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18장의 그 마지막 다섯 구절,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떠날 때 바로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가는 길에 에베소를 잠깐 들리죠. 에베소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 에베소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이제 혼자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떠나가지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23절을 보게 되면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 머물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떠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더베, 이고니움,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이런 지역들을 다시 한번 돌면서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 제자들을 강하게 세워주는다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나서요. 19장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는,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이제 19장부터 전개되는데 그 바울이 에베소로 가기 전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마지막에 에베소를 들렸던 그 시점,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다섯 구절에 걸쳐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없는 그 시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둘이서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19장에서 에베소로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자, 이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처음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두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며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때 아볼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겠구나, 그리고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학문이나 교육을 좀 받았겠구나,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도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고요. 그 나일강 삼각주 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BC 331년경에 건설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당시 그리스 제국이죠. 그리스 제국인데 그리스 세계와 이 이집트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집트에 이 도시를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리스 제국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수십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름들이 사라졌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지켜지고 있죠. 바로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세계와 이집트 세계를 연결시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엄청난 헬라 문화를 유입시켰고요.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했고요. 그리고 그곳이
군사, 상업, 행정의 중심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존재하지 않았죠. 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종이는 참고로 AD 100년 이후에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집니다. 종이가. 그리고 그 이슬람 문화권으로 제가 알기로 8세기에 들어왔고요. 유럽에는 13세기 정도가 돼야 종이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종이책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의 책들이 문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파피루스나 양피지였어요. 파피루스나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태로 있었죠.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도서관에는 70만 권에 해당되는 그런 파피루스가 이렇게 장서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단순하게 보관 장소가 아니라 그 문서들을 연구하는 종합학술기관 센터처럼 그렇게 운영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도시가 지적으로 화려한 도시였겠습니까? 교육과 지식의 도시, 이런 식으로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약 50만에서 7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살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 구성을 보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사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니까 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와서 살고요. 유대인들이 통계 보면 이 당시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이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았냐면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즉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스 제국이 네 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왕국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 사이에 낀 나라가 바로 유대였어요. 예루살렘. 그러니 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었을까요? 회당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어요. BC 3세기부터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 정도로 유대 문화도 있었고 헬라 문화도 있었고 또 이집트의 이교 문화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짬뽕이 돼 있고 또 지식의 중심지가 됐었고, 그런 곳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교육을 잘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굉장히 잘 받았을 거예요. 굉장히 당시 고등교육, 또 대학이라는 기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헬라 문화 속에서 많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그가 말을 잘하였고 성경 기록에 능통했대요. 자, 말을 잘했다는 말이 그냥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잘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교육 중에 하나가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들어보셨나요? 수사학?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겠죠. 예. 그래서 이 수사학이 기본적인 학문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다뤄졌어요. 이 부분을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이렇게 잘 설득하고 피력하는, 그리고 연설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잘 갖췄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런 말을 잘했고, 또 하나 보면 지금 성경 기록에 능통했다고 하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유대 정통성을 가지고 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회당에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칠 때 그곳에서 잘 배우면서 자라왔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 기록이 능통했다는 것은 자신이 무언가 말을 할 때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성경 기록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진술해 나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만 보면 바울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 그렇죠. 구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게 잘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기록을 가지고 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던 걸 보면 이 아볼로와 바울의 그런 어떤 공통점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볼로에 대한 그 묘사를 보게 되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리고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대요. 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 표현이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금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의 길이라고 말하고 주에 관한 것들이라고 말할 때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길, 예수님을 아는 그 길에서 이 아볼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에 관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쳤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듣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시점에서 보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구약 성경 기록을 인용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 하나가 영이 뜨겁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이 뜨겁다. 사실 이 영이 뜨겁다는 말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 영이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이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원어 뜻으로 이 뜨겁다라는 말을 보게 되면 식지 않고 활활 탄다라는 의미예요. 즉 식지가 않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의 영이 뜨겁다라고 한 것은 일시적인 흥분이나 어떤 감정 폭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지속적인 열정을 말하고 있어요. 지속적인 열정. 그래서 아볼로가 주님의 것들을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한 문구가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이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요한의 침례만 알더라. 그러면 아볼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아는 수준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침례자 요한은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데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는 바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바로 그 침례자 요한, 그 요한의 침례까지만 이 아볼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이런 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이미 순교를 당했죠. 아볼로 역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정확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심지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어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심지어 이 지구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 이걸 전혀 아볼로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와서 열심히 주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뭐만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 조목조목 가지고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만 정확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방금 이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즉 올바른 걸 배웠어요. 잘못된 걸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의 길 밖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걸 배우고 올바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 올바른 것을 100% 알지는 못했어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드디어 나서서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이 아볼로와 같은 상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종종 더러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침례자 요한, 대표적인 경우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또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 이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었나요? 그들은 심지어 부활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성경 말씀으로, 당시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죠, 성경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래서 예수님임을 알았다고.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부활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런 경우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과도기적인 그 상황 속에서 계시가 한정적인, 그래서 한정적인 그 말씀, 복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아볼로도 정확히 그 경우예요. 아볼로도 완전하게 100%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올바른 걸 믿긴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정확히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그 다음 사역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볼로의 말을 듣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아볼로의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아볼로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잖아요. 에베소 도시에 지금 외부에서 오는 한 유명한 어떤 유대 리더가, 그리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회당에 서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랑 똑같은 걸 믿으신 분이 오늘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 오셨네? 아마 이 생각으로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잘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막 선포를 하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끝이 이상해요. 십자가 얘기도 없고 부활 얘기도 없고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라는 것만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는 거, 이걸로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말씀이, 아볼로의 말이 끝나자 아볼로를 이제 조용히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자,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가 말을 마치고 난 뒤에 조용한 곳에 데려다가, 아마 집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볼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걸 믿었어요. 다만 그 올바른 것에 대한 100% 정보가 없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완전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셨던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아마 아볼로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겠죠. 여러분, 아볼로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설명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충격받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기가 그렇게 전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위로자 성령님이 지금 오셨다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교회로 이제 함께 모이는 거라고, 회당이 아니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분명 아볼로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지금 아볼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회당을 다니면서 여전히 유대인의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그 벽이 허물어졌다고 지금 들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처럼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잖아요. 아볼로 역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사실을 받았을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로서 섬긴다는 것, 이 개념은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개념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아볼로의 훌륭한 면,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면이 나와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아볼로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그 복음의 전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당시 아볼로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세상 스펙으로 보면 아볼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만드는 수수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뛰어난 교육과 엄청난 언변, 수사학을 배우고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이 천막 만드는 부부가 와서 복음에 대해서 풀어주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이에요. 만약 겸손하지 않다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해도 일단 그 자리에서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서 생각해 볼게 하면서 한다든지. 하지만 이 아볼로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설명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완전하게 이해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놀랍다기보다도 참 지혜롭게 보이는 것은 이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지금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의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아볼로가 지금 전체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전체를 모르고 있어요. 아마 그 상황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좀 답답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회당 자리에서 아볼로, 당신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아는 것이 부족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성령님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보면 아볼로를 데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있는, 둘이 있는 그 개인적인 자리에서 아볼로에게 올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내용도 옳아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하는 방식도 옳아야 합니다. 만약 전하는 방식이 옳지 못하다라면 전하는 내용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왜곡되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전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으로 내가 올바른 말 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내 태도가 잘못되면 그 내용은 왜곡되게 전달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정말로 지혜롭게 그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서 아볼로에게 잘 전달해 줬어요. 성경에 보면 잠언 1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교만이 오면 수치가 오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볼로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볼로도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아굴라 부부도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아굴라 부부가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그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언급해 줬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아볼로를 잘 도와줬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지금 이 에베소의 사역이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두도록 한 것이, 물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아야 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남겨뒀을 수 있겠지만 이 아볼로를 위해서도 남겨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자리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없었더라면 아볼로는 여전히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서 부족한, 완전하지 못한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도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100% 완전한 복음이 되도록 도와줬고요. 이제 여러분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에 능통한 이 아볼로에게 복음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갖춰졌어요. 영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열정적으로 이 완전하게 이해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다녔겠어요. 이 아볼로가요. 굉장한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로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자, 이제 성경에서는 이 18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계속 거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말씀 사역을 했다라고 말해주면서 이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27절로 2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매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난 이후에 왜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단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아가야로 건너갔다, 이렇게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야로 건너갈 때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믿는 자들이 아볼로를 받아들이게 해줬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죠. 추천서를. 왜 추천서가 필요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소위 말해서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느 한 교회에 갔는데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사도행전 15장만 보더라도 그 유대에서 온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죠. 이상한 교리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둥 막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할 때 같은 믿는 자들이면 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추천서를 써주면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받아줘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개념이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지역에 갔을 때 바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요,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건너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가야 지방의 주요한 도시가 어떤 도시였어요? 네, 그렇죠. 고린도와 아테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고요. 그리고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 내용도 알 수 있지만, 여하튼 이 고린도와 아테네로 아볼로가 건너갑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적절하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테네가 어떤 도시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항상 서로 묻고 따지는 일만 하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모든 걸 다 신격화시키고 신으로 바라보는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또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무역 도시와 항구 도시로 굉장히 부유했지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와 우상 숭배가 범람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누굴 보낸 거예요? 아볼로를 보낸 거예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수사학을 통해서 말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성경 기록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이해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완전하게 갖췄을 때 하나님이 그를 고린도로 보냅니다. 마치 엄청난 악한 영의 소굴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용사를 준비시켜서 파송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아볼로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어요. 방금 우리가 28절에 보니까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줬대요.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했대요. 수많은 철학자들 또 유대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교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아볼로와 논쟁을 할 때 아볼로가 그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함께 도와서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에 남겨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면서 싸웠겠어요. 바울도 다 떠났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다 떠났죠. 그래서 막 그 안에 남아서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과 또 철학자들의 그 교만한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 그들의 믿음을 막 지키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아볼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검을 딱 펼치더니 마치 만화 속에 나온 것처럼 다 휘두르면서 다 물리치는 그런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고린도와 아테네 지역에서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고린도 서신을 보게 되면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서 정말로 왕성하게 그리고 놀랍게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비춰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속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한다고 말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일을 시킨 우리는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이제 이 표현을 쓰거든요. 물론 이 표현에서 보게 되면 약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책망하는 내용보다는 아볼로가 어떤 입지였는지, 어떤 사람으로 인지되었는지 이제 그것을 보려고 지금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건데요. 사실 아볼로가 파당을 만든 건 아니죠. 아볼로는 열심히 주님 말씀 사역했고요. 파당 만든 건 누가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세속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난 누구파다 이렇게 만든 거지. 아볼로가 절대 그렇게 사역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내용에서 보면 바울은 아볼로를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높여줍니다. 자기와 함께 고린도 그 교회에서 동역했던 함께 각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아볼로를 거의 동급으로 볼 정도로 영적 리더로서 인정했다는 것을 그 내용에서 볼 수가 있어요. 즉 아볼로는 이 아가야 지방에 가서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에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이 고린도 서신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갖춰주시고 그를 정말로 필요한 곳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그곳에 진리가 없이 죽어가는 그 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이 아볼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2026년도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이 아볼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2026년도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볼로처럼 영이 뜨거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이 뜨거운 사람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지 않고 그분을 향한 열정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네,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하루 살 호흡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루를 더 살고 하루를 더 살고 하루를 더 살아요.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아주 몇십 년 산다고 착각하면서 살겠지만 그 몇십 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하루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때 내 안에서 보이는 모습은 열정이에요. 단 한 번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여러분 아무 열망도 없이 차갑고 냉랭하게 시간만 때우다가 떠나는 삶이 절대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삶, 여러분의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셨잖아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주님. 그래서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내가 곧 뵐 거잖아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런데 그 주님을 내가 뵐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호흡을 내가 차갑고 냉랭하게 보낸단 말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영이 뜨겁게 2026년도를 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해 줬는지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뜨거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호흡이 내뱉어지면 이제 그 마음도 같이 내 몸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열정 가지고 삽시다. 누구를 향한 열정이요? 주님을 향한 열정. 아볼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100%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복음조차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랬던 아볼로였기 때문에 어쩌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서 그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해주고 그를 고린도로 파견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그분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아볼로를 통해서 26년도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바로 겸손함으로 진리를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진리를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요. 아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학문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천막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자신에게 진리를 전했을 때 그 진리를 듣고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바로 그 겸손함 때문에 아볼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고, 그 겸손함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겸손함으로 계속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지식은 쌓여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지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이제 예전에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걸 봐야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거 한 가지, 유연함을 봐라라고 합니다. 유연함. 사실 제가 이제 플렉서빌리티, 유연함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겸손한 영이에요. 즉 이 유연함이 어떤 유연함이냐면, 어떤 사람은 진리가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 자기가 생각해 왔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진리에 바꿔 나갈 줄 아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자신의 아집과 자신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유연함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리 안에서 계속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이다. 만약에 그 유연함이 없다라면 함께 평생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당연히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진리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맞춰 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제가 이제 그런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것과 좀 달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진리를 진리로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욕망에 거스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내가 이제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음이 강팍하다고 표현하는 거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뀔 줄 몰라요. 변할 줄 몰라요. 무엇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진리가 자기 앞에 주어졌을 때 그 진리에 자기 자신을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읽었던 잠언 말씀에 겸손한 자가 왜 지혜로워요? 겸손한 자는 진리 앞에 자기를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진리에 맞춰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진리 앞에서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그리고 놀랍게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역시 겸손한 사람으로 진리에 계속 변해가는 사람이, 진리에 맞춰져서 계속 변해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영이 뜨거운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올 한 해 겸손함으로 진리에 변화되는, 진리에 맞춰져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래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